할렐루야.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퇴근하시고 많이 녹초가 되셨을 텐데 이 밤에 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십니까? 어느 나라 백성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라를 형성해 살아왔어요. 살아보니까 개인이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나라를 형성해서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초창기부터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의무, 국방이나 세금, 납세 같은 것들을 의무를 잘 감당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또 국가로부터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속한 나라의 강함에 따라서 밖에서의 대우가 달라져요. 강대국에 속한 국민들은 밖에 나가서도 그에 어울리는 혜택들이 참 많은가 하면 또 떵떵거리며 사는가 하면 또 약소국의 국민들은 밖에 나가서도 뭔가 모르게 위축되고 뭔가 모르게 주눅들어서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저는 몇 개월간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우리 반에 있었어요.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일본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은 저 혼자였는데 저는 제가 국가대표다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인들을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중국인이 일본인을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반에 있었던 일본인이 중국인들이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바람에 학급 수업 시간에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게 중일 간의 전쟁이 한참 우리 반에서 나고 있는 통에 갑자기 옆에 있는 대만인이 제 심기를 건드려 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중국과 일본인의 갈등이 심해져 있는 통에 대만인이 저에게 자존심을 어떻게 건드려 오냐면 자기가 차고 있는 전자시계랑 전자사전을 보면서 우리 대만의 기술력이 대한민국의 기술력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또 대한민국은 기술력의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엔 삼성이 있고 LG가 있다. 옆에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중국인이 쳐다보고 일본인이 쳐다봅니다. 한국과 대한민국의 대만의 이 전면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이건 A매치다. 그때 슬그머니 이제 물러서던 이 대만 친구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대만 친구의 영어 이름 퍼튼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 나라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서 생겨나기도 하고 또 그 나라로부터 보호받는 것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어디 소속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양상들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이름을 걸고 하는 국제 스포츠 잔치, 어떤 월드컵이라든지 아니면은 올림픽 같은 것들을 보면은 나라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발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양한 나라의 국적에 소속되어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왕국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소속감을 지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 여호수아는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였죠. 지도자에게 어떤 변고가 생겼다는 것은 그 집단 가운데 큰 변화가 생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더군다나 이 여호수아란 인물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돼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전쟁의 큰 틀은 다 결정지어 놨어요. 큰 전쟁은 다 이겨놓고 이제 각 지파별로 작은 전쟁들에서만 승리를 하게 되면 가나안 땅은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 어느 나라에서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은 굉장히 높은 존재로 추앙받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우리의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그런 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움이죠. 이제 도대체 우리는 누가 이끄나? 아직 다 정복한 것이 아닌데 이 남은 가나안 전쟁은 누가 이끌어서 우리를 승리케 하나?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그 뒤를 이을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우리 중에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를 위하여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가서 싸우리이까? 이전에 모세가 있었을 적에는, 이전에 여호수아가 있었을 적에는 그가 우리의 리더십이 되어서 앞장서서 선봉에 싸웠는데 누가 우리를 진두지휘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갖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죠. 지도자가 죽었으니 그 민족이 얼마나 두려움에 처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을 모르지 않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분이 누구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착각하기 쉽죠. 눈에 보이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항상 앞서 주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홍해에 길을 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 위를 걷고 가게 해주셨고요, 광야에서 진을 칠 때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그때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진을 이동할 때면은 그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먼저 떠올라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에 앞서 움직여 주셨고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워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아주시고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됐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믿던 구석이 없어지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믿으며 살아왔던가가 참 중요해요. 돈을 의지하던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무서워요. 가족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것 하나 몰라도 건강 하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은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친구를 의지하면서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오직 친구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었던 사람들은 관계가 끝났을 때 자기 모든 희망이 다 막혀버린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들과 달리 변하지도 않으시고 없어지지도 않으시고 변개치도 않으시고 망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돈도 없어지고요, 명예도 없어지고, 내가 의지하며 살았던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세상 떠나서 먼저 가실 것이고, 배우자의 죽음도 언젠가는 맞이할 때가 있을 것이고요, 친구들도 내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변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을 구석으로 삼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늘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물었더니요, 누가 우리 대신에 앞서서 올라가리이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하십니다. 이미 이 땅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주셨다고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글을 보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요, 아직 그 땅을 다 정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신다고요.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미 끝난 것처럼 말씀하세요. 히브리어에는 참 신기한 시제가 하나 있죠. 우리는 과거의 일이면 과거 시제를 쓰고, 현재는 현재 시제를 쓰고, 미래 시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습니까? 뭐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미래 시제를 쓰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미래 완료 형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완료형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언제 쓰죠?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언제 쓰죠? 과거에 씁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언제 쓰죠? 과거에 써요. 과거에. 다 끝난 일이니까 과거에 완료됐다, 과거에 써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갖고 다 완료된 것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완료 형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 하시면 이미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 불러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거는 말하신 순간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면 그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안 싸워봐도 아는 전쟁이에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과거의 일이든 이게 현재의 일이든 이게 미래의 일이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구하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상황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방해물이 없어지는 것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를 대항하던 정적들과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치워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런 것을 놓고도 우리가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산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나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라 명예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도 산이 옮겨져라 명하면 그렇게 될 것이요. 서두에 나라가 강하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덕을 많이 본다고 했죠.
전 세계에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얼마나 큰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까? 요즘 전 세계를 뒤흔드는 단어 하나가 뭐가 있죠? 관세가 있어요. 관세. 관세는 나라끼리 일방적으로 무역을 할 때 거기다 붙이는 세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한마디 관세를 올릴 거다 하니까 전 세계의 경제가 움직여요. 여러분, 소문에 따르니까 이제는 핸드폰이 비싸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바꾸실 분이 있으시면 빨리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관세 때문에 애플이나 또 이제 삼성 핸드폰이 비싸질 거라고 하던데요. 관세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한 회사가 위청이고요. 대통령 한 사람의 이 영향력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가 움직여요. 그러니 강대국 대통령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힘입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국의 대통령인 트럼프가 말하는 것도 그렇게 귀 기울여 살고 그렇게 영향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심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거든요.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드리면서도 이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얼마나 손을 벌벌 떨면서 드리십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겨자씨가 정말 작지 않습니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다 얘기해요. 우리에게 산 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나에게는 산처럼 꿈쩍 않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막중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산이 옮겨질 수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의심해요. 이게 과연 정말 해결될까? 기도하면 과연 응답해 주실까? 트럼프가 한마디 해도 우리는 그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통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영향력 아래 들어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만 하시면, 대답만 하시면, 내가 기도해서 답을 얻어내기만 하면 그대로 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미래 완료 형태로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따 기도할 때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나를 꽉 누르고 있었던 그 산들 다 벗어놓으시고 오직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답만 들으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의 답만 들으시는 일에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세상에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야 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싸웠더니 승리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패퇴시킨 그 가나안 족속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니죠. 성경에서
신체를 절단하는 형벌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이 행동을 배웠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7절을 보니까 가나안 왕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일이 있는데 한 대로 당하는구나. 내가 한 대로 지금 유다 족속들에게 내 손가락이 잘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하는 행동은 누구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 자르는 거, 엄지발가락 자르는 행위는 가나안 족속이 하는 행동인데 가나안 족속들의 못된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배우고 행동을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진작에 염려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혹시나 가나안 족속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면, 섞여 살다 보면 그들의 문화가 섞이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들어오고 음란한 문화가 들어오고 폭력적인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배울까 봐, 못된 거 배울까 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다가 가나안 사람의 문화에 물들었네요. 이거는 우리가 사사기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나안 백성들의 나쁜 문화에 물들어가서 서서히 망해갈 거예요. 조금 더 보면은 문화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도 않고 자기네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요. 아마도 아직 이스라엘의 힘이 완전히 강하지 않아서 다 쫓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가나안 문화가 완전히 없애버리기에는 너무 달콤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두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사상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그들과 섞여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살고 세상 문화와 함께 동조하며 살아갈 때 이들에게 그런 결과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맞서 싸워야 되는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짓는 문화를 싫어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안에 죄가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맞서 싸우고 죄를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와 싸우려고 할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변명하죠. 나는 연약하니까 안 그래. 할 만큼 다 해봤어. 그리고 이거 의외로 달콤한데 어차피 한번 지어봤자 이걸로 죽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알지만 자꾸 우리가 죄의 달콤함에 넘어가요. 죄를 쉽게 용납하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우리 스스로 변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죄도 용납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힘껏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이 없어야지 그 가나안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안에 죄를 이겨내고 진멸해야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든지 정체성을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왕이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 한마디면 산이 움직일 거예요. 그의 말씀 한마디면 나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내 안에 가나안을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죄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